은혜 받으실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가 하거니와 나 만군의 야훼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야훼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우리 2024년도 이제 7월 첫 주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이 모든 것 때가 있죠. 성경에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월이 지나면 2월이 지나고 3월이 있고 그리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라 그거는 하나님 성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 2024년도 7월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금옥성전에도 굉장히 뜻있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모든 미국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드디어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고 또 감사하게도 금옥성전은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금옥성전의 독립지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이 돼서 많은 것들은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운영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책임지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바로 2024년도의 하반기고 그것이 시작되는 첫 주가 오늘이라 오늘의 예배 오늘부터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와 은혜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선용해야 되죠. 우리는 기회를 지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반드시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에 이뤄지는 새벽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이 말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왜 말라기가 중요한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일 뿐 아니라 또 이 말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 말라기 주제가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는 보통 11조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말라기는 11조를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주는 처음에는 경고라 그랬지만 사실 격려의 말씀입니다. 경고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경고라는 게 미래를 준비하고 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맨 마지막에 공의의 빛을 받고 그래서 7의 광선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을 구약 성경 이사야와 비교한다면은 이사야 60장 1절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말입니까? 벗어나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 침체의 상태, 지금의 그 불안과 초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이기고 회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놓이게 되면요 모든 게 침체가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얻는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은 모든 게 침체가 되고 마음이 가정이 주변이 다 침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침체가 있고 어떤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원인과 그 회복의 일을 찾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말락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침체가 되면 몇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예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렘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고 설렘이 없으니까 이것이 침체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첫 번째 증세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상처를 받을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점점 위축되는 이 영적 침체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잡생각만 늘어요. 항상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조차도 핸드폰을 보는 경우, 이게 뭐야? 이 영적 침체입니다. 왜?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터지지 않고 막히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영적 침체의 세 번째 증상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나는 가치 없다. 나는 해봐야 안 된다. 나는 뭔가 패배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 그래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잠수 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잠수 탄다는 말이 별로 그거예요. 잠수 타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고, 영적 침체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때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해봤는데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내 예상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이래? 왜 변화가 없어? 왜 내 상태는 이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이 다칩니다. 약화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주님의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말라기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말라기의 주제예요. 말라기를 여러분 답답할 때 많이 보십시오. 왜 영적 침체가 왜 어느 때 오는가? 그리고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대답이 6개, 7개의 해법이 말라기에 나오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과 해답입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까 하느니라. 여러분,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이유는요, 변질된 사랑이에요. 올바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소 교회의 첫 번째 그 예배소 교회의 원인도 질책의 이유도 사랑이 바뀐 거잖아요. 첫째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면 이겨내요. 가만히 주변을 보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 미국에 가면 신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신분이 안 되니까 불법 체류자로 있어요.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도 좋은 일 못하고 또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 받으니 다른 사람들은 시간당 15불, 20불 받는데 10불도 채 안 줘요. 거기다가 주인이 핍박을 해요. 왜? 불법 체류자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사는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가족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금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어도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아니 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곡된 사랑이 되면은 영적으로 침체될 뿐 아니라 그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라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도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의 영적 침체나 왜곡을 바꾸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은 뭐냐?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바른 사랑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른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2절 3절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죠? 내 상황이 왜 이렇죠? 시큰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크고 깊고 넓고 그리고 아름다운 걸 모르고 왜곡된 사랑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못된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요. 잘못된 사랑은 관계를 해칩니다. 바른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사랑하긴 무슨 사랑? 뭐 사랑하는데 왜 내가 왜 이래? 왜 현실이 이 모양이야? 그러니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 증거를 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아하브 또는 아가페, 히브리어로 아하브, 히라버로 아가페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unconditional love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너희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죄인이든 원수든 잘못됐던 악을 있던 간에 무조건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상해했어요. 포로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했어요.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했어요. 그런 나머지 뭐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들고 나와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도 안 좋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포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안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랑 싫어요. 나는 그런 사랑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나 사랑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증거돼요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명품 가방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하나 사주면요. 그 다음엔요. 차 하나 사주세요. 또 달라져요. 비싼 차 사주면 이번에는요. 정말 나 사랑하면 집도 좀 사주세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요.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명품 가방 사주면 아이고 감사해. 당신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싼 차 사주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왜곡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나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줘야지. 응답해 줘야죠. 아니 무조건 사랑? 나 싫어요. 조건적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뭐예요? 핀트가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과 핀트가 맞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 바라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여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사랑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야곱은 조건이 안 좋아요. 성격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형은요, 장자는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형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갑절로 받고 권리가 엄청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났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능력이 많습니까? 조건이 좋습니까? 에서가 더 남성다워요. 에서가 더 조건이 좋아요. 에서가 더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좋고 능력이 좋고 성격이 좋고 용감하고 강한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 동생 아닙니까? 잘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형이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야곱의 형이 에서가 아니냐? 그렇지만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에 이유가 있는 사랑, 조건적 사랑, 이유가 있는 사랑이 있고 이유가 없는 사랑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유를 몰라. 그 사랑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필이 꽂혔어요. 정말 그래서 보니까 별로 미남도 아니고 뭐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아닌데 그냥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 가요. 그 사랑 위기에서도 강해요.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잘생겨서 사랑했는데 조금 지나가 봐요. 그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도 나오고 뭐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 사랑이 오래 가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너무 잘해주고 많은 걸 사줘서 내가 그걸 사랑했다면 그것이 안 해줬을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가겠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했다면은 여러분, 맨날 멋있습니까? 사람이 점점 살다 보면 맛이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결혼 안 한 거예요. 이유를 몰라.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몰라. 사랑한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은혜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내게 있지 않아요. 그에게 있지 않아요. 섭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을 말할 때는 이유 없는 사랑을 말해요.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 사랑을 말할 때 로마서 5장 6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사랑했다. 5장 8절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죄인 되었을 때. 더군다나 5장 10절을 하나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확신이 안 되고 이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대한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감격이 없고 기도가 막히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꾸 불만 불평이 생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교정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사랑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아요. 사랑의 원인은 환경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영적 회복은요,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고 믿을 때 우리의 영적 침체는 없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아니 갑자기 에돔을 말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을 때요 환호성을 울려. 왜냐하면요 에돔은 그들의 원수입니다. 에돔은 그들이 정말 미워하고 얄미워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들을 괴롭힌 족속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예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 아닙니까?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민족이 첫째는 아말렉이고 둘째는 에돔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아수르고 그리고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들을 망하게 한 아수르와 바벨론도 아주 밉지만은 가장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했을 때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얄미롭게 한 것이 첫째는 아말렉이고 둘째는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에돔은 정말 눈에 까시고 그들을 그렇게 없애고 싶은데 그들은 강해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세일산이 그 수도인데 세일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평생 원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능력의 사랑이고 나에게 영적 환호성을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려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거라. 에돔을 진멸한다 그래요. 에스겔 25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성경은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길자이브라는 게 에돔 족속이었어요. 어디를 치면은 이스라엘이 약하다. 어디를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빨리 없앨 수 있다. 우리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일본의 앞잡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알잖아요. 일본은 우리 약점을 모르지만은 바벨론은 이스라엘 약점을 모르지만은 에돔은 그들이 형제고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원수라 그러잖아요. 집안 식구나 가장 친한 사람이 원수잖아요. 나에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고 친했고 그리고 내가 도와줬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뼈아픈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에돔이 그래요.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어려울 때 뒤를 친 게 아말렉이라면은 그렇게 방해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통과한 모세가 38년간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돔을 땅을 통과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길 좀 내주십시오. 내가 절대 다른 길 안 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다 물 한 것만 먹어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냥 물도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에돔은요 안 돼 그랬어요. 너네 못 가. 군대를 데려와서 그래서 결국은 힘들게 그 땡볕을 돌아가서 천신만고 끝에 힘들게 어렵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든 민족이 에돔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앞잡이를 서가지고 길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빨리 망하게 한 것이 에돔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혼혈하게 한 민족이 에돔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을 혼혈하게 한 게 아수르죠. 그래서 아수르가 혼혈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가지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미워하죠.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이 멸망한 남유다 사람과 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혈을 만든 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낸 민족을 이두메라 그래요. 이두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가장 싫어하지만 이두메란 말도 정말 그들의 치욕이고 아픔이라 그들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신약 성경 보면 헤로드 왕이 이두메인이잖아요. 이스라엘 환심을 살라고 그렇게 성전을 많이 만들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를 보지도 않고 안 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뼈아픈 아픔이요 정말 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존재가 이두메거든요. 그 아픔의 뿌리가 누구냐? 에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로 나는 헐리라. 그렇게 내 힘으로 그렇게 밉고 정말 아픔에 뿌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 마음을 알고 원수 갚는 게 친히 주께 있다고 주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고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환호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아픔을 치료하고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나의 모든 걸 치료하고 위로하는 이 컴포트라는 단어 위로라는 말이요. 컴포트잖아요. 함께한다. 폴트가 포르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힘이 함께하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는 동정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은 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위로와 함께하는 게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4절에서 에돔을 말하면서 뭡니까? 그러므로 침체하지 마라. 내 원수를 내가 갚아준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영적 침체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예요. 마지막이 5절인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지역 밖에 크시다 하리라.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이 비저블 본다는 말이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영적 침체가 아니죠. 이 영어로 디자이어라 그래요. 열망한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창대하리라. 지금은 적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리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환상 기억하시죠? 성전에 물이 졸졸졸 나오잖아요. 그러나 작지만은 갈수록 커져서 처음에는 무릎으로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우리가 건너지 못하고 그 물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살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수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계속 나가고 또 나가면은 그 물이 점점 넘쳐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깃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조를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곡된 사랑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잘못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자꾸 비피시켜요. 마귀를 신봉하게 되고 세상을 신봉하게 되고 뭘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사랑이요, 그리고 온 세상에서 여호와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믿고 회복하는 우리 금목성의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